굳게 믿으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감각을 의지해서 살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영적 세계를 모르고 계시적인 지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은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 감각을 의지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감각을 통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살아갑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끊기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지식이 끊어졌으므로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각을 날카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감각과 체험적인 지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계시적인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식에 입각해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느끼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야이로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청했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회당장은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로서 유대교의 종교 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예수와 가까이 하면 회중에서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도 아니고 지도자인 회당장이 많은 사람이 보는 길거리에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자식에 대한 사랑은 종교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를 인정하면 파면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자식을 살리겠다는 일념에 파면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간청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응낙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나 집에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을 했습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매일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늘 이 장면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제게 와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믿을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흉한 소식을 듣는 것은 어마어마한 좌절과 절망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이로 옆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내 앞에 두려움도 있고 나도 있다.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나를 믿는 것을 선택하라. 믿음이란 선택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두근두근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동안 감정이 식으면 믿음이 사라졌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전체가 절망이어 암흑일 때, 즉 회당장이 처했던 것처럼 사람이 죽었다고 통곡 소리가 진동하고 종들이 와서 티끌을 날리고 옷을 찢으며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흐느껴 울고 있는 현실, 이러한 절망과 좌절과 공포의 현실 한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감정이나 기분이 어떠한 것은 상관할 것 없습니다. 감정이나 기분은 수시로 변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좌절과 공포의 현실에 부딪힌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택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회당장의 발걸음은 순전히 예수님의 계시적인 말씀에 의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시적인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집안에 들어가 보니 울음꾼들이 와서 통곡을 하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울음꾼들을 사서 데려왔습니다.
통곡 소리가 많을수록 호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자들은 울음꾼들을 많이 사와서 천지의 곡성이 진동하게 했습니다. 온 집안이 호곡 소리가 진동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명하여 울음꾼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부모와 동행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잠에서 깨어난 듯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며 일어나더니 걸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믿음이란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하게 계시적인 말씀에 입각해서 서는 것입니다. 환경이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공포로 뒤덮인 가운데서도 공포를 택하지 않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각이 아닌 선택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목사님 설교가 별로 재미가 없어지고 따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아. 목사님 설교가 이제는 재미가 없어. 이제는 목사님이 아브라함 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뭘 하는 것까지도 다 안다고. 나 이제 교회에 그만 갈 테니까 당신 혼자 나가. 나는 밖으로 나가서 자연 속에서 나 혼자 예배를 드릴게. 점심 도시락이나 싸줘. 놀란 부인이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이 되자 부인은 혼자 교회에 가고 자신은 점심 도시락을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탁 트인 시원한 경치를 감상하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다. 하늘을 쳐다보고 태양 빛을 쐬면서 넓은 들을 바라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니 정말 좋구나. 잔뜩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점심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오랜만에 등산을 한지라 식곤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풀밭 하나를 골라 기지개를 펴고 하늘을 쳐다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되었는지 몸에 오한이 들어 깨어보니 한밤중이었습니다. 낮에 한껏 냈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천지를 분간할 수 없으니 속이 타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갔으면 따뜻한 방에서 편히 잘 것인데 캄캄한 밤에 길을 잃어버렸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 죽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공중으로 손을 허우적거리다가 어떻게 나뭇가지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쳐도 메아리만 칠 뿐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집사 죽게 되었으니 도와주세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산에 와서 등산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음 주일부터 꼭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산에도 계시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살려주마. 하나님, 빨리요. 지금 제 발이 아파 못 견디겠습니다. 빨리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고 믿느냐? 믿고 말고요. 믿습니다. 그러면 손을 놓아라. 손을 놓으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밑을 내려다보니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그는 갑자기 고함을 쳤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믿음이란 순종에 따라야 합니다. 믿었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마 약속하고 손을 놓으라고 하셨는데 그는 믿음을 어디로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느냐고 고함을 친 것입니다. 고함을 지르던 그는 결국 팔에 힘이 빠져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몸이 덜커덕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위를 가늠해보니 겨우 1m 위에 자신이 떠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떨어진 것은 언덕이었습니다. 그는 그 언덕에서 어렵지 않게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결과는 내게 맡기고 손을 놓아라 하는데 손을 놓지 못하고 내가 손을 쥐고 있을 터이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들어가서 건지려 하다가는 백발백중 같이 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들기 때문에 사람이 건지러 오면 전력을 다하여 잡고 다리를 휘감기 때문에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결사적으로 붙잡고 달라들면 보통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그가 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가라앉을 그때에 들어가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나와야 안전하게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바로 건져주시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진맥진해서 주여, 이제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노력으로도 안 되니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맡기면 그때서야 주님이 오냐 하시면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일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짐을 내가 걸머지려 하면 주님이 내 일을 맡으실 수 없습니다. 일도 짐도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때 주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잡은 것이 있다면 놓아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감각적으로 살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에 관한 책이나 설교를 늘 듣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있으면 저의 선배나 과거의 훌륭한 주의 종들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믿음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또 설교집을 읽으면 믿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관한 책이나 설교집을 읽거나 듣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믿음이 좋은 성도 부부가 있는데 그 집 아들이 미국 유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 아들 역시 고등학교 시절까지 신앙이 참 순수하고 좋았습니다. 주일을 한 번 빼먹지 않고 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이었는데 그만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불신앙적인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워낙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믿음에 관한 책을 읽지 않고 성경을 엉터리다, 거짓되다 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완전히 불신앙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된 그의 부모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발 아들 좀 만나서 설득 좀 해주세요. 우리 말은 듣지 않습니다 하고 간청하는 바람에 제가 그를 만나보니 철저히 반기독교적인 불신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 무슨 계시라는 것이 있을 턱이 있습니까? 이것은 다 옛날에 사람들이 기록한 문헌들을 끌어모아다가 종교주의자들이 적당히 꾸며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 완전히 불신앙자였습니다. 그의 신앙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만나보고 나서 깊이 탄식을 했습니다. 미국 유학 보낸 것이 지옥 유학을 보낸 것이 되고 말았구나. 그는 미국 유학을 갔다가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책을 잘못 읽어서 그런 것이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책도 신문도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을 읽고 친구도 신앙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적인 친구를 만나서 돈벌이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파괴되고 맙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의 해답의 약속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옷을 벽에 걸려고 하면 못에 걸어야지 그냥 벽에 옷을 걸려고 하면 걸 수 없습니다. 조지 물론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하나님 응답을 받았고 일평생 어떤 사람에게도 돈 달라고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고아를 3,000명이나 먹이고 기르면서도 기도로써 무려 270억 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기부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꼭 성경을 찾았습니다.
어떤 때는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데 며칠이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성경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의 약속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매달린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벽에다가 못 없이 옷을 걸려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의 못을 단단히 박아놓은 곳에 옷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여 붙잡고 그 말씀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지혜를 받았으면 믿음을 선택하고 일단 믿었으면 담대해야 합니다. 겁을 집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겁쟁이는 쓰지 않으시고 담대한 사람을 쓰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결혼합니다. 그들은 결혼에 대해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까짓 결혼하면 되지 하고 서로 눈만 맞으면 좋다, 내일이라도 결혼하자라고 겁 없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30이 넘으면 결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결혼을 좀처럼 안 하고 머뭇거립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수영을 배울 때 보면 아이들은 무조건 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이 먹은 사람은 자꾸 물 밑을 들여다보고 겁을 먹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사울은 장년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또한 20대가 넘은 청장년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구도 쓰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물러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할례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다윗은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믿고 담대했습니다. 물론 사울도 할례를 받았고 그의 군대도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할례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성찬은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떼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그의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어도 언약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저는 45년 동안 지구를 60바퀴 돌면서 온 천하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담대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저라고 겁이 안 날 턱이 없습니다.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150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왔을 때 그 앞에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면 마음이 위축되고 겁이 납니다.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혹시 안 나으면 어떡하나 하고 겁이 납니다. 마귀가 와서 너 오늘 기도해도 안 낫는다. 너 망신살이 뻗친다. 오늘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 그러므로 설교만 하고 병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심령의 압박을 가합니다. 그럴 때면 병자를 위한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겁이 나서 움츠리고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집회에 나갈 때마다 할까 말까라는 마음을 흔드는 마귀의 공격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것을 극복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마음 먹고 나가면 굉장한 상급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100살이나 되고 사라가 90살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각적으로 다 알면서도 그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입니다. 100살 된 노인이 90살 된 할머니에게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생식 능력이 그친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감각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